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교회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첫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둘째,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그 특징에 따라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교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예수 안에서 모두 연합된 지체임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 로마서 1장 7절.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성도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편적 교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도적 교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즉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며 우리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가져야 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서야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교회 안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복음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희생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석이 되어 교회를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 그곳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풍암우리교회 6살입니다. 몇 살 된 교회예요? 6살 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일날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함께 축하해주고 있는 자리인데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저는 어제 잠을 좀 설쳤어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마음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 표집사님이 오전에 저까지 일찍 준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오시면서 어저께 늦게까지 또 잠 못 자 주무시고 설쳤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정말 좀 그랬었거든요. 날샌 듯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 풍암우리교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한 분 한 분이 다 멋지고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
하나님께서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 더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정말 이 교회, 우리 윤수 집사님 아들 승윤이, 오늘 승윤이가 우리 교회에 2명이 있는데 아까 교회란 것은, 교회란 무엇이다? 역시 승윤이가 열심히 아까 보고 있고 잘 대답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또 승윤이가 또 이야기를 해주네요. 여러분들 잘 듣고 집중해야 이렇게 제일 우리 교회의 어린 지금 아이지만 잘 배우고 성장하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정말로 교회 문턱이 참 높다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참 우리 오미경 선생님께서 아까 선생님이라고 제가 이번에는 말하는데 성도란 말하면 잘 못 알아먹을까봐 우리는 다 교회 하게 되면 성도라 하거든요. 하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한 지체, 저도 성도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는데 예전에 그래도 한번 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물 없이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올 수가 있어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처음에 제가 그래서 오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2분을. 계속 10시 반에 오신다고 해서 마음을 열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있었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여러분들도 다니고 있지만 또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지만 첫 고민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 실상 믿음에 대한 고민보다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고민이 더 커야 되는데, 우리 믿음 안에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또 이 좀 마지막 종말 시대라고 이야기 많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실망합니다. 크게 실망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좀 바람직하지 못하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포기하거나 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내 개인적인 어떤 누구 친구의 인도로, 내 개인적인 자발적인 어떤 행동과 행함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2가지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아까 영상에도 보셔서 알다시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봤었는데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딱 말씀을 듣다가 교회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또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 가운데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막 따라다녀요. 따라다녔던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 기적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보고 싶은 거야. 예수님께 지금 그런 표적을 원하는 장면 가운데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16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빌립보 가이사르에게 제자들에게 물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다?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자, 여러분 여기 말하는 더러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어떤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굽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막 독수를 막 부숴대요. 요즘에 정치인 가운데서도 자기를 두드리게 드러내기 위해서 막 독수를 퍼붓는 사람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야망과 어떤 비전과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던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삶을 들여다보면 더 멋집니다.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어요. 막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거의 자녀인처럼 살았어요. 자녀인 발음이 안 되네요. 자신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웅처럼 느껴져요. 영웅처럼 생각이 돼.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을 영웅처럼 생각하면서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멋지게 사랑하는 한 영웅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엘리야는 누구냐? 이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능력하면 엘리야예요.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한 사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연상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에레미야가 나와요. 그는 누구냐? 에레미야 별명. 승윤아, 에레미야 별명? 에레미야 선지자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매번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지금 누굴 연상했냐? 에레미야 선지자를 연상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풍암동 지역만 해도 여기서 10개 교회가 넘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를 찾아서 또 훌륭한 목사님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교회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똑같은 질문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믿는다고 하자. 자, 그러면 너는 왜 나를 믿는데? 너는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게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지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풍암우리교회를 다니고 있죠?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예수님을 왜 믿고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적인 의미,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교회관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이런 반석 곧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바로 교회가 오늘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18절. 자,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하반절 시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표적, 기적, 이적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고백, 신앙 고백이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처럼 이 확실한 믿음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축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복신앙들이 좀 많아. 그래서 기도하고 또 뭔가 원하고 축복을 많이 바래.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진정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나아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능력이 없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음부의 권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수월이라는 거야. 수월. 구약에서 수월 그랬는데 한마디로 어둠의 세계. 이 어떤 어둠의 세력에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에 오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우리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반석이 뭡니까? 반석. 그걸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반석이 뭐냐? 자, 본문 아까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에레미야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 이걸 이제 베드로에게 한 것이지만 여러분에게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딱 나오는데 그게 바로 16절 말씀. 자, 오늘 본문 16절. 자,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자,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수제자거든요. 첫 번째 제자. 수제자로 세워 쓰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아마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제자. 그 중에 가장 단점도 많고 꾸중도 가장 많이 듣고 실수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베드로야,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들어 쓰신 이유가 뭐다?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라는 곳은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자, 이렇게 예배도 드려요. 기도 생활도 해요. 교육도 받아요. 성김도 해요. 구제도 해요. 전도, 봉사 등등 교회 갈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교회를 써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고백해야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그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주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참된 교회의 표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론이 더 확실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풍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풍암우리교회 누가 세웠어요? 이덕서 목사가 세웠어요? 주어를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단체가 되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돼. 본질을. 오늘 우리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시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첫 번째. 또 내가도 빨간색으로 해놓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 뜻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가는 누굴 말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바로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예수님이 디자인하면서 이 교회는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다양하게 다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도 어떤 모양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을 것인가 다 컨셉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교회로 세우느냐, 무엇을 하는 교회가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동사도 여기서는 한글로 나와 있지만 영어로 will이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will, 뭐뭐 하고 있다.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을 듣고 있는 베드로도 자신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이 땅에 곧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세워진 교회들 평안하게 정말로 승승장구하게 막 번성했습니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더 분명해진다는 말씀이죠.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많은 교회들 막 무너지는 교회들 그런 교회를 보고 있을 때마다 즉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교회가 교회를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마다 이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이 교회가 여러분 사라집니까? 사라지질 않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분명한 것,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지금 설명했다는 것. 여러분 무슨 말이냐? 물질도 명예도 사탄의 세력도 교회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몰려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 시련, 고난 가운데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정말 터널을 통과하면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원하시는지 그걸 제가 기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음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갯사람들은 계속 점점 낡아져요. 나이가 먹으면서 아침에 편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세월이 참 많이 흘렀죠. 6년이 벌써 다 됐네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뿌듯했었는데 우리 속사람이 오히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 편집사님 대표 기도가 더 힘이 있었어요. 평소보다도. 은혜가 됐었어요. 아마 개인적으로도 저와 함께 이 교회를 같이 정말 초창기 멤버로서 세워가면서 바라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봅니다. 우리가 지난 6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새롭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멋진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 창립 6주년을 지금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교회의 소유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 우리 풍암우리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완성의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풍암우리교회가 반세기에 제대로 서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이기주의, 편애주의, 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오늘 또 우리가 깨닫게 되시고 알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이 큰 은혜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일까요?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그걸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확실하게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이런 시국,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축복을 또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더 큽니다. 누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누구의 공로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풍암우리 가족 공동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함께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감격이 넘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더 개인적으로도 더 기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는 내가 무엇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믿음과 내 헌신 위에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교회를 기대하면서 정말로 좋은 교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 풍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풍암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 다시 돌아보는 이 시간 가졌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는 내가 무엇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믿음과 내 헌신 위에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 앞으로 우리 풍암우리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데 부족이 없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